자, 여러분 골로새서 한번 같이 볼까요? 자, 골로새서 어떤 내용인가요? 골로새는요. 골로새서의 기자는 바울이고요. 골로새라는 도시의 특징은 라우디게아 지방의 도시입니다. 라우디게아 지방이 어디냐 하면요. 이쪽에 터키에 있는 여기쯤인데요. 여기 정도가 골로새 지방입니다. 골로새는 그 교회가 전도 여행길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지는 않아요. 자, 근데 여기가 이제 동네가 지진도 많고요. 석회질이 굉장히 좋은 동네래요. 그래서 터키에 굉장히 유명한 온천과 이런 것들이 여기 몰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라우디게아 여기 골로새 이쪽에. 그리고 그 목초지가 좋아서요. 그 최고급 양털을 생산하고 양털을 또 염색하는 가공하는 동네가 여기 라우디게아였고 라우디게아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골로새는 쇠퇴하고 라우디게아 교회만 라우디게아라는 도시만 좀 더 이렇게 부각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에베소에서 약 160km 정도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에베소라는 곳에서 160km 떨어졌는데요. 그 바울이 여기서 3년 동안 전도하고 선교할 때 온 아시아 지방에 주의 복음이 편만하게 퍼져나갔더라라는 그 기록이 사도행전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는 이때 라우디게아하고 골로새 이쪽에도 주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이제 그 자생된 교회 공동체고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거기 지도자였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에서는요, 골로새 교회를 위한 편지인데 직접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근데 이방인과 유대인의 공동체 교회였고, 기독교 영지주의가 굉장히 침투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수의 육체로 오심을 부정을 해서요, 육체는 악하다라는 걸로 해서 금욕주의로 나가는 그런 철학이 있었고요. 육체는 별로 상관이 없다. 어차피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뭐 여기다 더 악을 해봐야 우리 영혼은 전혀 상관이 없으므로 쾌락주의로 나가도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골로새 교회에서 판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과 절기를 중요하게 여긴 유대 사상과 천사 숭배 사상 등이 있어서 바울이 그것을 이제 그렇게 만듭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편지를 썼다라고 하고 있지요. 자, 바울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다시 에베소 여기 그레델 왔다가 이렇게 가거든요. 2차, 3차 전도 여행을. 그러다 보니까 라오디게아와 골로새는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에 그 편지를 쓰잖아요.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교회들에게 나중에 요한계시록 우리 살펴보겠지만 요한이 편지를 쓰잖아요. 근데 라오디게아 지방의 교회가 골로새도 같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 교회의 믿음을 칭찬하는 바울인데요. 예. 이게 넘어가면 안 되는데. 자, 골로새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 예. 4절 말씀에 있었죠.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고 너희 중에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이 6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7절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잘 배웠다. 골로새 교회 상황을 바울에게 전했는데요. 에바브라는 우리의 동역자, 바울과 디모데의 동역자고 골로새 교회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어,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너희에게 채우기를 원한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능력으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기도하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죄 사함을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8절 10절부터 14절까지 바울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 바울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다음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는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예수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그게 아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 시에 함께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요한복음 1장에도 분명히 말할 때 그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그 예수의 선제성, 창조시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상들이 그 당시 교회들에게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 때 함께 창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육체로 오셨는데 그 육체가 나쁜 육체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육체였다. 그러면 우리 육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그 당시 초대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16절 보면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는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그의 몸이고 예수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살아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그랬고요.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원수되었던 우리를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거룩한 자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셨다라고 22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는 너희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 흔들리지 말고 나는 그 예수를 전하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화목케 하신 예수를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므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 지금 어디에 있다 그랬죠? 로마에 옥에 갇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괴로움도 나는 기쁘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겠다. 나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그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다. 그래서 나와 디모데는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려고 지혜를 다해서 가르칠 겁니다라고 1장에서 이제 편지를 썼죠. 2장 같이 볼까요? 1절 보니까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데요. 바울이 이제 이것을 가르칩니다. 주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말라라는 소리입니다. 저기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씨 뿌리는 비유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 지금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박으라는 건 좋은 땅에서 뿌리를 깊이 박으라는 거죠.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철학과 속임수, 그리스 철학이죠.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전통과 세상의 원리이지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 자꾸 그렇게 혼합주의로 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고 우린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예수님의 육체에는 신성이 가득하다 9절 말씀 뭐예요? 이게 성육신 하셨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 말이 나오죠. 우리 어저께 빌립보서 읽었는데요. 근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육체를 가지사 인간들과 같이 되셨다. 성육신 하셨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이건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라는 거죠. 육신의 그 인간의 포피를 배우는 게 아니라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성령으로 새롭게 되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꾸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육체에 따라가지 않아도 된다.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죽은 자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통해 살아났다. 그래서 우리도 늘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구원받았고 우리의 어떤 조건으로 구원받았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고 조건에 따르지 못합니다. 명확합니다. 그거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절대 흔들리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을 지워버리셨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이기셨다.
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줄 때 저기 누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우리에게 가르쳐줄 때 먹고 마시는 것 이거 저기 뭐야 이게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비판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겸손과 천사 숭배를 하면서 비방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는데요. 그 2장 18절 보니까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의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에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라고 했는데요. 헛된 겸손, 꾸며낸 겸손으로 아유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저는 천사 숭배해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비방받지 않게 하고 그 사람들이 또 자기의 환상에 따라서 육신의 생각으로 교만을 부린다. 그래서 헛된 겸손이라고 합니다. 예. 천사를 받고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여러분들 이런 걸 따라오지 않으세요라고 헛된 겸손을 부린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몸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연합하였고 우리는 다 지체인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데까지 우리는 자라갑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치는 꾸며낸 경건과 겸손이고 몸을 학대하는 데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 예수의 가르침, 예수를 믿는 것은 꾸며낸 경건도 아니고 진실한 경건이고 헛된 겸손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께서 종의 육체를 가지신 겸손이시고 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성전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래서 육체의 욕망은 자연스럽게 성령 충만함으로 억제될 수 있다라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3장 볼까요? 성도의 생활 방식인데요. 자,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 위의 것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시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너희도 영광 중에 같이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땅에 있는 세속적 욕망을 죽이라 라고 하는데 5절 말씀에 보니까 세속적 욕망이 뭡니까? 음행, 더러움, 정욕, 악한 욕망, 탐욕은 곧 우상숭배라고 하고요. 분노하지 말고 격분하지 말고 나쁜 뜻을 품지 말고 다른 사람 회방하지 말고 부끄러운 말을 버리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는 것이 성도의 생활 방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서 다 벗어나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옛생활을 벗어버리고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참 지식에 이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하십시오라고 바울이 권면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 친절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을 날마다 옷을 입듯이 입으십시오. 그리고 불평이 있어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고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가 됩니다. 라고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는 노래가 여기서부터 나오지요. 예, 우리는 그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새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십시오. 예, 무엇을 하든지 말과 행동에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생활 방식입니다. 라고 바울이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정생활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세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모질게 대하지 마세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시고 부모는 자녀를 못살게 구지 마세요. 이거 에베소서 할 때 했었죠. 에베소서 5장과 6장 할 때 했는데 이게 먼저이고요. 이게 다음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듯이 남편은 그 아내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에 따라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순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 볼까요? 종들, 우리는 어느 회사에 가든지 혹은 내가 남의 녹을 먹는다면 상전에게 순종하고 눈가름 하듯 하지 말고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적당히
이 눈치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해야 되고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행한 불의의 대가를 받을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들은 그렇게 불의 행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상전을 섬기라고. 우리가 있는 곳에 나 때문에 이익이 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지 교회 다니는 인간이 절에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요. 대신 상전은요, 주인은요, 의와 공평으로 종을 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말씀 볼까요?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기도에 힘을 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하고 바울을 위해서 중보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외인에 대해서는 다른 교회 외분에 대해서는 지혜로 되어 세월을 아끼라. 5절 말씀, 6절 말을 예쁘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그리고 각 사람에게 잘 대답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주의 사랑으로 서로 무난하라고 할 때 여러 사람의 이름을 적는데 주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있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골로새서를 마치죠. 자, 골로새서는 이단 사상에 대해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성육신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단 사상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잘 안다라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꼭 부탁드리는 것은 교회 내에서 성경 공부하시고 교회 내 목사님들께 좀 배우셨으면 좋겠고요.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 최선을 다해서 참여를 하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감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빌레몬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